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7장 1절부터 4절에는 번이덕 7번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그에게 은혜로 갚아줘야 될 것, 그걸 이제 부원이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할 거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여쭈는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스티스 이렇게 피스테오 이렇게 이제 동사적으로 쓰고 명사적으로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에게 제자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 이렇게, 즉 플러스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이만큼 더하여 주겠다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었거나, 또는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렇게 뽕나무 들어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도 그게 아마 던져지고 심겨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해도 믿음을 더하여 주지 못한다 이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저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오랜 세월, 약 20년 동안을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30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3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30년 동안에 20년 가까이를 주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수도 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역시 저와 같이, 또한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주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20년 동안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때로는 눈물로 간구도 해보고 기도를 해봤지만, 때로는 그 문제로 해서 금식을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지요.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저처럼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아마 기도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이 기도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더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은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죠. 무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믿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공중에다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그러한 기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님이 이렇게 도와해 달라고 제자들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에 이런 반구 한마디라도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시거나 하시지 않았다 이거죠. 더하여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더하여 주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동사적인 뜻이 바로 피스테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을 인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라는 것은 알레데이야 이렇게 해서 진리로 되어 있다 이거죠. 진리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것, 참이라는 것, 참은 진리, 진리는 참입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거, 옳은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피스테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바로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다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저 다른 종교처럼 대표가 한 사람이 4월 초팔일이라든가 또는 다른 날 어느 한 사람이 가족의 대표가 나아가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믿지 않으면 그 자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누구나 다 영접을 하여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쫓아서 저희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저는 어쩌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간혹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테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고백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고백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믿음을 더하여 주지는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도 여러분들이 공강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그러한 호소가 기도가 몇 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더하여 줬다면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믿음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진리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또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이 이러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하지만 주님은 동문서답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해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겨다시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너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본문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그걸 우리가 동문서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종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아 곧 와서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수고했으니까 너부터 밥 먹으라 하지 않고 나 먹고는 난 다음에 그거 빨리 수중 들고 그 다음에 나 먹고는 왜 너 먹어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본 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논리성이 떨어지고 귀가 어두워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종에 대한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주님이 바로 종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에 대한 비유는 결국은 한마디입니다. 종과 같이 종이 되지 않으면 이 무익한 종이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10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익한 종,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을 때 바로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씀이 그 말씀에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이 뭐냐 이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더 갖고 싶으냐? 진리를 믿고 싶고 나에 대해서 믿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한 가지 그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천기 누설을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갖는 비밀을 지금 누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종과 같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도 없이, 저는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더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다 이거죠.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 이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면 심기워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 지금 우리는 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만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아요. 종을 본 적도 없고 모습은 본 적이 있지만 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을 다스려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이런 걸 봄으로써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의 역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어떤 존재인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교만이라는 말이 종에게는 없습니다. 취사 선택의 기회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 싫습니다. 난 요거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니까 나는 편식하듯이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종은 그냥 주인에게 순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기 싫고 좁고 싫고 그러한 취사 선택의 기회, 그러한 자유의지도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는 교만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체, 자유의지를 갖는 자체, 그것은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은 생각의 자유조차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할 권리가 있지, 그가 다른 걸 원하는 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자기 개성에 맞는 거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생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돌아오는 보수가 있습니까?
뭐 잘하면야 가정 총무 정도는 요셉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은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일 수밖에 없고 고생만 말 그대로 죽어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종이 잘했다고 해서 보수를 해주느냐,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이 일하고 나서요, 주인도 힘들고 종이 힘들다. 사실 힘든 거로 치면 종이 더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려면 군대에서 훈련을 똑같이 뛰어요. 고참도 훈련을 뛰고 저 밑에 병사들도 훈련을 뛰게 되면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게 되면 나중에 그 내무반청,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무반 정리할 때는 고참들은 가서 누워 퍼져 있습니다. 힘드는 건 누가 더 힘들어요? 밑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무반 정렬을 누가 다 했냐면 하등병들 밑에 있는 그런 병사들이 다 하고 고참들은 편하게 있다가 조금 쉬다가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이제 군대죠. 바로 그렇다 이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똑같이 일을 했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일을 하고 나서 더 힘든 건 이러한 종이라 이거죠. 그렇지만 쉬다가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인은 쉬고 종은 와서 수중 들어야 된다. 먹을 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어떠한 그러한 권한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다 이거죠.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종에게는 예라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노라는 나는 못합니다. 너 그런 권한이 있느냐? 종에게는 없지요. 만약에 노라는 권한을 사용한다, 노 할 수 있다면 그게 주인이지 종입니까? 그러니까 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종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달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방법이 뭐예요? 종과 같이 두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메아리와 같은 겁니다. 공중에 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광야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네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종과 같이 하면 된다 이거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노라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교만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보수도 없다 이거죠.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주인의 말이라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 주인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테오라고 동사로적으로 돼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인 편을 듣지 않고 주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더라도 종이 거기서 건방지게 손을 흔들고, 나도 우리 주인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물어볼 때도 조심조심해가지고 말을 돌려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벌써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갖는 그 천기누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처럼 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으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한 그대로 뛴다 이거죠.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뽕나무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여기서 뽕나무를 들어서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산을 들어서 명해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뽕나무라든가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는 거하고, 그리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거하고 그 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마샬 격언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은 뭐냐면 저건 도저히 해낼 수 없다, 저건 불가능한 거다, 저건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 이렇게 요즘 TV에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일에 대해서요, 그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거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산 같은 문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러한 문제, 해결할 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바로 던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뽕나무를 들어서 이렇게 심겨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믿음,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하면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산을 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불가능한 문제를 현실로 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본절에서는 심기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7절에서는 17장 20절에서는 산을 명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는 종과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종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심겨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기면 되는 거예요. 심겨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종과 같이 되는 방법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뼈들만 있는 골짜기에다 갖다 놔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뼈들이 맞춰져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결국은 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저 뼈들이 맞춰져서 살이 돋고 살이 덮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들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선포하라 이런 말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 그대로 순종하라, 그게 중요할 일이죠. 순종해서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뼈들아 맞춰져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산이 흩어졌던 그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명령을 해요. 핏줄이 생기고 살은 덮을지어다 하니까 핏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살아납니까?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이 대언을 하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바로 선포를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명령을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역시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좀 하나하나 헬라어 언어로 뜯어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돼요.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러한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아이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은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요구하는 것이고, 저 5가지 영적 존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명령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돕는 영에 대해서 명령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이테오,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시행하리라는 말이요, 내 이름으로 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행하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포이에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명령을 하게 되면, 없으면요 창조까지 해서라도 만들어서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명령을 하게 되면 내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창조를 해서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게 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가지면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둥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기도를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비로소 나사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갖고 싶다,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싶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명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라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이렇게 TV를 봤는데, 무슨 TV를 봤냐면 신화창조라는 그 성공한 기업들, 그러니까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다 우리나라가 발돋움한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LG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LG전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LG전자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한 5, 6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는 브라질 전자시장에서 75%를 점유했대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LG전자 외에는 팔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전자는요. 75%나.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LG전자가 저렇게 75%의 점유율을 브라질을 점령했을까? 그래서 제가 신화창조를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요, LG전자 직원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 우리는 브라질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은 그냥 그냥 아침마다 외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다. LG전자가 브라질을 75%나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선포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브라질을 점령할 거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할 수 있다, 우리는 브라질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만 고백을 했어요. 우리 LG전자가 브라질을 점령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 그 말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진짜 75%를 점유를 하더라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만왕의 왕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선포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음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디를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이 칡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칡즙을 계속 먹었었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먹는 데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걸려서 하나의 체증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뱃속에 배로 다친 게 아니라 이 가슴 쪽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한번 걸려서 내려가요. 딱 한 수저를 먹으면 통증이 딱 왔다가 내려가고, 그래도 소화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식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날부터 막 밤새도록, 저 한번 기도를 하면 무섭게 기도한다는 걸 가끔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내가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2000년부터 건강하고 아프지 않다, 아픈 건 악한 영 귀신 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몸에서 나가라, 계속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픈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도 계속 명령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도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았다. 그러므로 식도에 있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느니 떠나가라, 나가라, 네가 가진 거 가지고 나가라.
계속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계속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가끔 환상이 딱 보여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때로는 그 양도 나가지만 환상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는 가운데 뭘 봤느냐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위에 이렇게 1층 들리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층 위에 그 불이 들어오는, 층마다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 버튼 중에서 불이 들어오는 곳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러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곳이 거기서 막혀서 아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이렇게 봤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밑에 있지만 가르쳐 주는 거 위에 있잖아요. 그 위 걸 말하는 거예요. 몇 층 갔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15층으로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 9층에 화살표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9층에. 그래서 9층이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그 불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층까지를 봤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막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환상이 보이면 나섰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이게 이제 앞으로 1, 2일 안에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역시 조금 걸려요. 근데 교회 와서 지금 있는데 거의 한 95%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다 보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산을 옮기는 거다 이거죠.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 이거죠. 우리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갖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거 도전 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걸 준다 이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종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죠. 순종하는 건 뭐예요? 명령하라겠으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큰 믿음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 믿음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믿음을 어제 사용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95% 이상 이렇게 해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가지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